2500년의 지혜가 경고하는 삶. 당신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노자 도덕경. 나는 세월의 강을 건너 지혜의 숲을 거니는 늙은 사상가라오. 오늘 나는 그대들에게 2500년이라는 기나긴 잠을 깨고도 여전히 푸른 빛을 발하는 하나의 지혜, 노자의 도덕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오. 칼과 창이 부딪히는 혼돈의 시대에 태어난 이 얇은 책 한 권이 어찌하여 인공지능이 이 시를 쓰는 오늘날에도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지는 최고의 처방전이 되는지, 그 깊은 연유를 함께 헤아려 볼까 하오. 오늘 나의 이야기는 먼저 피와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던 춘추전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노자라는 안개 속의 현자를 만나보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오. 그리고 이 책의 심장과도 같은 두 글자, 바로 도, 다와 덕, 다의 참된 의미를 파헤쳐 볼 것이며, 많은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무위자연, 우웨즈랑의 진정한 경지가 무엇인지 그대들이 알기 쉬운 비유로 속삭여 주겠소. 특히 노자가 왜 그토록 뭘 가리켜 가장 높은 경지의 서남이라 했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꿰뚫는다는 이 역설의 진리가 그대들의 일상과 관계, 그리고 인생 전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비밀의 문을 활짝 열어 보일 것이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그대들은 불필요한 힘을 빼고 흐르는 물처럼 살아가는 법을, 그리하여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구체적인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나는 믿어 의심치 않소. 자, 이제 그대의 마음을 비우고 나와 함께 2500년 전 노자의 심오한 세계로 시간의 배를 띄워보지 않겠는가? 일부 혼돈의 어둠 속에서 틔운 지혜의 싹. 우리가 찾아갈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아득히 먼 약 2500년 전의 중국 대륙이요. 구세 사람들은 그때를 일컬어 춘추전국 시대라 부르지. 이름만 들어도 혼란의 먼지바람이 느껴지지 않는가? 하늘의 아들 주나라 천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자 늑대와 이리 같은 수백의 제후들이 전하라는 먹잇감을 두고 서로를 물고 뜯던 시대였소.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결맹의 약속이 하룻밤 새휴지 조각이 되는 배신이 들끓었지. 힘없는 백성들의 등에는 굶주림과 전쟁이라는 두 개의 채찍이 번갈아 내리쳐졌고 그들의 삶은 뜬구름과도 같았소. 예의와 도덕은 낡은 서책 속의 글자로만 남았고 세상은 오직 힘의 논리로만 움직였지. 바로 이 끝없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몇몇 위대한 영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소. 어찌하면 이 아비규환을 끝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열 수 있을까? 이 하나의 질문을 끌어안고 평생을 바친 사상가들, 우리는 그들을 제자백가라 부른다오. 그중 가장 빛나는 별 하나가 바로 그대들도 잘 아는 공자였소. 공자는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인과 사회를 지탱하는 약소, 예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소. 인간의 굳은 의지와 배움을 통해 온탁한 세상을 정화하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는 진로 적극적이고 위대한 처방이었지. 그런데 바로 그때였소. 모두가 공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볼 때 홀로 뒤돌아 전혀 다른 길을 가리키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노자였소. 노자는 한 걸음 물러나 이 모든 혼돈의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았소. 그리고는 나지막이 읊조렸지.
아, 이 모든 고통은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저 인위적인 노력과 끝없는 욕망에서 비롯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사랑, 인을 목 놓아 부르짖는 것은 세상에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이요. 정의의 의를 칼처럼 휘두르는 것은 세상의 불의가 판을 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이 모든 인위적인 가치와 규범, 지식과 욕망을 훌훌 벗어던지고 억지로 무엇을 이루려 발버둥 치지 말라. 그저 세상이 처음 생겨났을 때의 그 순수한 모습 그대로 자연의 길을 따르라. 이것이 노자의 가르침이었어. 공자가 더하기의 철학을 말했다면 노자는 빼기의 철학을 설파한 것이지. 이 위대한 깨달음을 5천자의 한자에 담아낸 결정체가 바로 상편, 도경과 하편, 덕경으로 이루어진 도덕경이라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토록 깊은 지혜를 남긴 노자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정작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요. 역사가 사마천이 쓴 사기에는 그가 주나라의 서고를 지키던 늙은 사서였다는 기록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지, 젊은 공자가 그에게 찾아와 가르침을 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마치 안개처럼 그 행적이 묘연하다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이것이요. 노자가 어지러운 세상을 등지고 서쪽으로 길을 떠나려 할 때였어. 국경의 관문인 함곡관을 지키던 관리 윤희가 그의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보고는 길을 막아서며 애원했지. 선생이시여, 이대로 속세를 떠나시면 저희처럼 어리석은 중생은 누구에게 길을 묻나이까? 부디 저희를 위해 지혜의 말씀을 남겨주고 가시옵소서. 그 간절한 청을 뿌리치지 못한 노자가 수레 위에서 단숨에 써 내려간 글이 바로 도덕경이라는 전설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해주고 있어. 도덕경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쓰인 책이 아니라 진리를 갈구하는 순수한 마음과 마음이 만나 탄생한 선물이라는 것을 말이요. 2부, 이름 붙일 수 없는 우주의 근원. 자, 이제 도덕경의 심장부로 들어가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소. 문에는 도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구려. 도대체 도란 무엇인가? 도덕경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첫 문장으로 그 답을 시작한다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다오커다오, 非常道. 민가민, 非常민. 불어보자면 도를 도라고 부르는 순간 그것은 이미 본래의 도가 아니며 이름을 이름이라 부르는 순간 그것은 이미 본래의 이름이 아니다라는 뜻이요. 시작부터 눈앞에 짙은 안개가 깔리는 기분이 들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노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화두이자 깨달음의 관문이요. 도는 인간의 짧은 혀로 내뱉는 언어의 그물이나 머리로 짜맞춘 개념의 상자로는 결코 담아낼 수도 정의할 수도 없는 궁극의 실체라는 말이요. 우리가 이것은 겁이다라고 이름 짓는 순간 그 존재는 물을 담는 그릇이라는 한계에 갇히고 마오. 하지만 도는 그런 모든 이름과 경계를 뛰어넘어 존재하며 이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을 낳고 기르는 근원적인 생명력이자 세상 모든 것이 따르는 거대한 질서 그 자체를 뜻한다오. 노자는 이 도를 가리켜 혼돈 속에서 홀로 이루어진 어떤 것이라 표현했소. 하늘과 땅이 제 모습을 갖추기 이전부터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이 고요히 존재했던 것, 그것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시지불견, 스즈부제.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으며 정지불문 팅즈부은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소 박지부득 뻐즈부다. 허나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듯한 바로 이 도에서 저 하늘의 별과 땅의 풀 한 포기까지 세상 만물이 태어나 자라고 다시 그 근원의 품으로 돌아간다오. 마치 텅 비어있는 깊은 계곡이 모든 소리를 메아리치게 하고 온갖 생명을 품어내듯 도 역시 텅 비어있기에 무한한 창조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오. 노자는 이를 곡신불사 고센부사 즉 계곡의 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표현했지. 텅 빔이야말로 모든 존재의 어머니라는 뜻이오. 그러하기에 노자는 우리에게 조언하오.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억지로 채우고 지식을 꾸역꾸역 쌓고 빈틈없는 계획을 세워 이루려 애쓰지 말라고. 오히려 그대의 마음을 저 위대한 도처럼 텅 비우고 자연스러운 우주의 흐름에 그대의 몸과 마음을 맡겨보라고 말이오. 그 고요하고 텅 빈 마음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지혜와 창조의 싹이 트는 법이니. 또한 노자는 도를 박포이라는 글자에 비유했소. 박이란 아무런 조각도 무늬도 새겨지지 않은 통나무를 의미한다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가장 순수하고 본래적인 상태를 뜻하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날카롭게, 더 세련되게, 더 유용하게 스스로를 깎고 다듬어 사회가 원하는 부품이 되라고 속삭이오. 허나 노자는 그런 인위적인 노력이야말로 우리의 천성을 해치고 우리를 깊은 불행의 늪으로 밀어넣는다고 보았소. 가장 꾸밈없는 자연스러운 모습, 가장 단순한 상태에 가장 위대한 힘과 지혜가 숨쉬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통나무의 철학이요. 삼부, 물처럼 사는 지혜, 상선약수, 쌍산료쇠. 그렇다면 이토록 심오하여 보이지도 들리지도 잡히지도 않는 도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찌 삶 속에서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노자는 그 가장 완벽한 스승이자 본보기를 우리 주변에 흔하디 흔한 물쇠에서 찾아냈소. 도덕경 8장에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지. 상선약수, 쌍산료쇠. 이는 가장 높은 경지의 서남은 마치 물과 같다는 뜻이라오. 많고 많은 것들 중에 노자는 왜 하필 물을 도의 정신을 가장 완벽하게 체현한 존재이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꼽았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평생을 두고 새겨야 할 놀랍도록 깊은 세 가지 지혜가 담겨 있어. 첫째, 물은 만물을 아낌없이 이롭게 하건만 결코 그 공을 내세우며 다투지 않소. 주설리 만물이 부쟁, 쇠산리와 우월 부정. 물은 목마른 짐승에게 시들어가는 풀에게 더러워진 세상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생명을 이어가게 하오. 하지만 단 한 번도 내가 너희를 살렸다고 목에 힘을 주거나 그 대가를 바라지 않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갈 뿐이오. 이처럼 남에게 베풀고 도움을 주되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 겸허함. 이것이 물의 첫 번째 덕목, 부쟁, 보장의 지혜라오. 둘째, 물은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찾아가 머무르어 저중인지소, 초종연지소. 세상 사람들은 너다 할 것 없이 더 높은 자리, 더 밝은 곳, 더 편안한 곳을 향해 서로를 밀치고 밟으며 기어 올라가려 발버둥 치지.
하지만 물은 정반대의 길을 간다오. 스스로 가장 낮고 어둡고 때로는 더럽기까지 한 곳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 흘러가지. 하지만 이 역설을 보시오. 그렇게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흘러간 물방울들은 마침내 모여서 그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는 거대한 바다를 이루지 않는가. 진정한 권위와 힘은 남을 억누르고 군림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에서 비롯된다는 이 위대한 통찰. 이것이 물의 두 번째 덕목, 겸하, 첸샤의 지혜라오. 셋째, 물은 그 어떤 고정된 형태에도 얽매이지 않는 놀라운 유연함을 지녔소. 물은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그러지지. 차가운 기운을 만나면 세상을 얼리는 단단한 얼음이 되었다가도 뜨거운 열기를 만나면 자유로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고집부리며 저하거나 싸우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순응하며 자신을 변화시킬 줄 아오. 하지만 그러면서도 물은 결코 물이라는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지. 한없이 부드럽고 약해 보이지만 쉬지 않고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은 결국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바위에도 구멍을 뚫어버리는 무서운 힘을 지니고 있어. 이것이 바로 도덕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능극강, 여능크강, 즉 부드러움이 능히 강한 것을 이긴다는 진리요. 물의 세 번째 덕목, 유약, 여우어의 지혜라오. 이처럼 다투지 않고 베풀며 스스로를 낮추고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하지만 결코 자신의 근본을 잃지 않는 물의 속성. 이것이 바로 노자가 말하는 도를 닮은 삶의 모습이요. 그것을 우리는 덕더이라 부른다오. 도가 우주 만물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원리라면 덕은 그 위대한 도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향기와 모습으로 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물처럼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노자가 온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네는 최고의 인생 전략인 셈이지. 4부, 억지로 하지 않는 지혜, 무위자연, 우웨이즈라의 참뜻. 자, 이제 도덕경이라는 거대한 산의 정상에 올라 그 철학의 정수인 무위자연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되었어. 많은 이들이 무위, 우웨이라는 말을 듣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오해하여 노자의 사상을 현실을 외면하는 나약한 소리거나 무책임한 방관주의라고 치부해버리곤 하지. 허나 이는 무위의 속뜻을 절반도 헤아리지 못한 심각한 오해라오. 무위, 위, 자는 그저 무언가를 한다는 뜻이 아니요. 여기에는 인이, 연외, 즉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 억지로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어. 따라서 무위란 발장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아니라 억지로 함이 없는 것. 나의 작은 욕심이나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오. 그리고 자연,自然역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푸른 산과 강 같은 풍경, 내추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오. 그보다 더 근원적인 뜻은 스스로 self 그러하다, 즉 외부의 강제적인 힘 없이 스스로의 본성에 따라 저절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무위자연을 하나로 합쳐 풀어보면 인위적으로 억지로 무엇을 하려 들지 않고 세상 만물이 제각각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조화롭고 이상적인 상태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 지혜로운 농부는 밭에 씨앗을 심고 따스한 햇볕을 쬐게 하고 적당한 때에 물을 주며 곡식의 양분을 빼앗는 잡초를 뽑아주는 일을 하오. 이것은 곡식이 스스로 자라나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돕는 행위이기에 무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싹이 더디게 자라는 것이 답답하고 초조하여 매일같이 싹의 끝을 잡고 억지로 위로 잡아당긴다면 어찌 되겠는가? 그 여린 싹은 인위적인 힘을 견디지 못하고 뿌리째 뽑혀 죽고 말 것이요. 바로 이 싹을 잡아당기는 어리석은 행위가 유의 여호의 즉 순리를 거스르는 집착과 욕심의 행위인 것이라오. 노자는 인간 세상의 모든 전쟁과 다툼, 고통과 혼란이 바로 이 유의에서 비롯된다고 통찰했어. 더 많은 재물을 쌓으려는 탐욕,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경쟁심, 세상을 내 뜻대로 주무르고 통제하려는 오만함, 이 모든 인위적인 몸부림들이 결국 자연스러운 조화와 균형을 깨뜨리고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병들게 하며 우리를 끝없는 불안과 불행으로 내몬다는 것이지. 그래서 노자는 말했소. 가장 훌륭한 통치자는 바로 무위의 다스림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시시콜콜 명령하고 간섭하며 촘촘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않소. 오히려 백성들 각자가 스스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서로 도우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만 개입하며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 뒤에서 조용히 도울 뿐이요. 도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오.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백성들이 그가 있다는 사실만을 알 뿐이다. 태상 하지유지, 타이상 샤지유지. 통치가 끝났을 때 백성들이 모두 입을 모아 우리는 원래부터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롭게 잘 살았어라고 느끼게 만드는 지도자. 그가 바로 무위를 체득한 최고의 지도자인 것이요. 이 지혜는 비단 나라를 다스리는 큰일에만 국한되지 않소. 우리의 삶, 자녀를 키우는 일, 사람을 만나는 일,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등 모든 영역에 그대로 스며들어 빛을 발할 수 있어.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고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며 억지로 무엇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과 세상을 긍정하고 그 자연스러운 흐름에 기꺼이 몸을 맡기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무위자연의 삶을 사는 현자의 모습이라오. 오부, 노자의 속삭임, 필요한 그대에게 건네는 처방전. 지금까지 우리는 250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노자가 남긴 도덕경의 핵심적인 지혜들을 하나하나 음미해 보았소. 허나 어떤 이는 여전히 의문을 품을지도 모르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성을 넘보고 인류가 화성으로의 이주를 꿈꾸는 이 눈부신 첨단 과학의 시대에 이토록 낡고 희미한 고대의 지혜가 대체 무슨 쓸모가 있단 말인가? 놀랍게도 노자의 가르침은 그 어느 시대보다 오늘날 바로 지금의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고 강력한 생명의 울림을 준다오. 현대 사회는 한마디로 과잉의 시대이자 피로 사회가 아니던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는 손에 든 작은 유리판 스마트폰을 통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 SNS 속에서 모두가 행복하고 근사한 삶을 전시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나의 삶과 저울질하며 초라함과 불안감에 휩싸이지. 성공해야 한다. 뒤처지면 낙오자가 된다는 사회 전체의 거대한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달리다. 결국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번아웃이라는 절벽에 다다르게 돼요. 바로 그때 도덕경은 경주마처럼 질주하는 우리에게 다가와 잠시 멈추어 서서 비움과 내려놓음의 지혜를 돌아보라고 나지막이 허나 단호하게 말을 건네요. 남들처럼 보이기 위해 억지로 채우려고만 했던 탐욕의 잔을 비우고 남을 이겨야만 내가 산다는 경쟁의 칼을 내려놓고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이라는 좁은 문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라고 속삭이는 것이요. 그리고 그 텅 비고 고요해진 마음의 공간에 나 자신의 꾸밈 없는 본성, 밖과 내면의 소리, 즉 우주의 근원인 도의 목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라고 말이요. 지금 그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가? 내가 옳다는 아집,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욕심을 가만히 내려놓고 물처럼 그저 상대방의 존재를 이롭게 하는 상선약수의 지혜를 실천해 보시오. 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기보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먼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존중할 때 오히려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편안한 바다처럼 넓어질 것이오. 그대 직장에서의 성과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음이 조급한가? 여린 싹을 억지로 잡아당기는 농부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자연의 순리를 믿으며 묵묵히 과정 그 자체에 집중하는 무위의 태도를 가져보시오. 결과는 나의 통제 영역 밖에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고요히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는 기꺼이 하늘의 뜻에 맡기는 여유를 가질 때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풍성한 열매와 마주하게 될 수도 있어. 나의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요. 노자의 도덕경이 품고 있는 저 우주와도 같은 지혜를 이 짧은 이야기에 모두 담아내는 것은 애초에 작은 그릇으로 바닷물을 담으려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소. 허나 오늘 나의 이야기가 그대들의 지치고 소란스러운 마음에 작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앞으로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새로운 지혜의 등불 하나를 밝혔기를 진심으로 바라오. 오늘 나의 이야기가 그대에게 한 줌의 흙이 되고 한 방울의 물이 되었기를 바라오. 부디 평안하시오. 나는 이제 다시 지혜의 숲으로 돌아가 다음 만남을 기약하겠소. 오랜 시간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어 진심으로 고맙소.